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우리 또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 함께 볼 수 있다 믿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그만큼 저도 많이 사랑하시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 그 흠조차도 주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도 잠시 예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내 지난 삶과 내 지난 회개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그 죄의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면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이 귀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까지 주님의 예배의 시작과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되시는 고백하고 주님의 입술을 들어 우리 고백한 동안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가운데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박혀서 주님을 좀 더 가까이 주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입술로 주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또 주어진 환경에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마음을 깊이 살피시고 우리 마음에 깊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당신은 주에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이 시간 먹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들,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들, 물리칠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아픔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아픔을 털어놓을 곳,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을 이 시간 우리가 목소리로 높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작해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그 만남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 우리가 마음먹은 것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시험과 모든 화려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을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부릅니다. 저희 그럴 때 주님 우리 마음에 깊이 좀 역사해 주시고 우리 부족한 것들,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그 작은 흔적 저도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 유혹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나갑시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다시 한번 찾으시다. 세상에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지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불러보면 주를 불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주님 영광 돌리십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찬양의 제목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그런 걱정과 염려들, 그리고 이 코로나 무엇보다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나의 몸과 마음들, 어쩌면 아픈지도 모르고 참 아파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병명을 모를 때라고 합니다. 내 삶이 무료하고 내 삶이 아파져가고 내 삶의 목적지가 사라져가는 상황에서도 나는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진단해줄 수 없습니다. 세상 그냥 무기력증이라고 말하고 너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질병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찬양은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참 오랫동안 저를 붙잡아준 찬양이었습니다. 모든 사역과 청년부가 진행하는 그런 행사들 가운데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던 저를 붙잡아주는 그런 찬양이었고, 이번 한 주 동안은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라고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신음하는지 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도, 친구들도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떠한 것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 음성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하면서 기도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부터 예비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찬양한 후에 김범석 형제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조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찬양과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자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비대면 눈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리적 공간에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몇몇이 함께 나와 두 손 모아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홀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홀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만을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에 대한 개인의 이익과 헛된 시간, 헛된 마음을 놓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는 예배가 진행되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더욱 사랑, 헌신,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주님을 닮아 이 땅의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께 다가가지 못한 청년들,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 기억하여 주사 신앙적으로 방황하지 않게, 때론 흔들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명의 시작으로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 능력 더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공독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선점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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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였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서 참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나아가 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왔죠. 또 이렇게 대면했다가 비대면했다가 여러 번 반복했는데 반복하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확인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명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은 흔히 말하기를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이전부터 사실 사역을 해왔어요. 이사야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6장은 그런 이사야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의 소명을 제대로 확인하는 그런 순간,
내가 왜 어떻게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을 위해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가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이사야 6장입니다. 소명이라는 것. 우리가 소명이라는 이 말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깝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명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이죠. 목사님, 저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 소명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뭘 바라시는 걸까요?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이죠. 사실 청년뿐만이 아니라 장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먼저 짚고 갈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계획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렇게 만드셨어.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과 뜻을 품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창조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창조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 바로 소명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도 오늘 그 소명을 쫓아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소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소명을 이미 막 고백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다는 것, 주님이 뜻하신 소명이 있다라는 것.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것이고 어떻게 깨달아가고 어떻게 이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 이사야 소명장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의 시작 첫 번째는 나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5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장면을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스랍들이 나타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이 장엄한 광경을 이사야가 막 바라보면서 그가 어땠을까요? 그는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절하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있었겠죠. 근데 그때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그냥 아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지나갈 수 있는 말, 가벼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 사람은 굉장히 진솔해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광경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 하니 바로 회개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이사야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사실 이사야는 1장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역을 해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하고 나설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나의 죄. 사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입술로 죄지고 있던 나의 죄를 그가 고백했던 것이죠. 이것이 소명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 나의 상태, 나의 죄성들이 다 점검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어요.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겠다 하실 때 그는 처음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못해요. 저 할 수 없어요. 심지어 그는 그때 자신감조차 없었습니다. 아마 그 스스로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왕자에서 광야에 유리한 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냥 못하겠다고 막 잡아냅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를요 하나님이 등 떠밀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시죠. 내가 함께 하는데 아론 붙여줄 테니까 해 밀어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사기로 넘어가면 기드온, 삼손과 같은 사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처음에 기드온을 딱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똑같이 이렇게 저의 지파가 작은 저는 작은 자인데 제가 뭐라고 감히 못한다. 기드온은 그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확인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은 처음에 막 나시린으로서 굉장한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막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교만하게 행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저버렸을 때 그의 두 눈이 뽑히고 그는 블레셋에 끌려가서 그냥 막 노동을 하게 되는 힘겨운 고문을 받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런데 그도 그의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했던 행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낮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가가셔서 일을 맡기십니다. 기도에게 일을 맡기시고 모세에게 맡기시고 삼손에게 일을 맡기셔서 미디안도 물리치고 블레셋도 물리치고 광야에서도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신 것이죠.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겸손하게 주님이 뜻하신 말을 이루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지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소명의 길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그것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평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나의 안에 어떤 죄가 있고 그리고 그런 나에게 부으시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깨달아가고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시선에서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되고 나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께만 정확하게 집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느 때 어느 자리로 부르시는지 비로소 들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콜링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명의 시작 두 번째는 씻김 받아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무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때 스랍 하나가 그 가운데 이제 제단에서 핀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댑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도에 맞게 도구를 쓰세요. 그런데 이 도구가 사용하기도 전에 더러워져 있거나 어디가 손상되어져 있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으면 그 도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삶이 죄된 삶으로 점철되어져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제대로 사용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의자를 가져와서 안쪽 써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져 있고 마이크로 써야 되는데 선이 잘라져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멀쩡해 보일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역하고 있고 그냥 앞에서 뭐 찬양 인도도 할 수도 있고요. 옆에서 청소도 할 수 있고요. 교사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면에 내 삶이 죄로 막 점철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소명은 이만큼인데 나는 죄로 점철되어 있어서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만만하니까 제가 한 주 동안 게으름의 죄에 빠져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 중등부, 청년부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전해하고자 하게끔 하신 말씀들 전혀 준비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앞에서 떠들다 가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세우셨던 기도의 계획들,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셨던 것들 제가 한 주 동안 게으름의 죄에 빠져서 이 기도와 멀리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그 소명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나의 삶에 죄가 가득하다면 나는 소명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왜냐면 죄가 자꾸만 나를 소명대로 사는 걸 방해하니까요. 자꾸 내 발목을 붙잡으니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죄를 완전히 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씻어 나가야 해요. 부러졌다면 날마다 다시 붙여야 돼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씻고 또 씻어나가는 또 준비되어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씻음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텐데 예수님께 하루는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핵심을 딱 찍으세요. 너에게 가진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하니까 우리 이 얘기 많이 나눴죠. 그 부자 청년이 재물 버리기 아까워하고 예수님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케이스가 있어요. 삭개오 이야기도 우리 잘 알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삭개오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리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이 세를 취해서 자신의 이윤을 늘렸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도 마음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재물을 향한 탐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뺏은 것이 있으면 그걸 갚고 갑절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제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씻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복음을 씻어내지 못하면 주님 부자 청년에게 소명을 맡기셨잖아요. 너의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소명을 맡기셨는데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죄된 분들을 씻어내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소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 제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아니 더 주겠습니다. 그것이 그 순간 그에게 주어진 주님의 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씻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명을 찾고 싶으시다면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서야 합니다. 씻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완전히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 안에서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이것이 신비인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날마다 죄짓지만 놀랍게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소망을 붙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준비되었구나. 이제 하면 되겠어. 그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합니다. 더불어 얘기하자면 회개하는 것, 행함이 따라요. 회개라는 것은 주님 앞으로 돌아선다라는 역동적인 행위이고 회개라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죄를 과감하게 내다 던져버리는 굉장히 역동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끊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소명이 시작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명의 시작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옆에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리고 사실 지금도 이것을 맡아서 할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것일 수 있고 남에게 우리 세상에게 배척받고 무시당하거나 핍박당하고 변두리에서 저 멀리 어디에서 마치 겉절이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집중할 때 이사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게는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아의 말이죠. 그 중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한 번은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블레셋이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이 다윗이 그것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자신의 고향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말을 한 것이죠. 나의 고향 베들레헴 누가 나를 위해서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쯤 그 물을 한번 넣어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것을 지나가던 그 자리에 있었던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3명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용사가 왕의 마음을 안 것이죠. 왕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계시구나. 왕이 그곳에 못 가는 걸 굉장히 아쉬워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셋이서 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그 우물물을 떠오지 않습니까? 떠와서 왕에게 갖다 주니까 다윗이 이것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당신들의 피값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왕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왕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왕에게 존귀함을 얻는 거예요. 그 왕의 그 신하예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예전에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겼습니다. 힘들었죠. 얼마나 억울하게 쫓긴 당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죽이면 편하잖아요. 주변 사람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쫓기는 거 다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 기회라 그랬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라고, 맞는 거라고. 이건 절대로 당신 잘못하는 거 아니라고. 좋은 일이라고. 당신 이제 문제가 다 풀릴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괜찮다라고 하는 일이지만 그가 그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괜찮아, 지금 좋고 잘 가고 있어라고 말해도 하나님 마음이 이게 맞는가? 하나님 뜻에 이게 맞는가? 고민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마음을 내가 결코 해하지 않겠노라. 그게 근데 하나님 마음과 맞았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함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실제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향한 길,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요, 무작정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한 도구도 아니고요, 내 명예 채우기 위한 도구도 아니고요, 인생의 방향이 잘 몰라가지고 그냥 나의 어떤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의 주체는 무조건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비로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거창한 제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세 용사도 보세요. 그냥 왕이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그게 자기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얼른 그 말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들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 장소에서 필요에 따라 우리를 불러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길을 가다가 가난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군가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난한 자를 보면 도우라고 하셨는데,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라 하셨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내가 가진 재능들로 어떠한 일을 섬길 수도 있고요, 어떠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며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저는 오늘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저기서, 누구는 여기서, 누구는 이때, 누구는 저때. 때와 장소 아무도 알 수 없고 얼마나 길고 짧은지 알 수 없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다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죠? 성경을 읽는 시간을 여러분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 말들 하잖아요.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사실은 우리 그런 말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 하기 전에 우리는 일단 성경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우리 이제 이번 주에 했고 또 다음 주부터도 계속해서 이 기도회를 이어갈 텐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시간을 정해서 앉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는데 그냥 내 한 주가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전혀 방향성 없이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읽는 자리에 서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갈 때 놀라운 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한 주를 살아가도 불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갈 때 그 마음을 알아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소명이 드러나기를, 소명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명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소명에 대한 확인을 한다는 것 정말 아리송하고 어렵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 소명을 잘 찾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도 때로 많이 고민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부담스러운 문제, 어쩌면 피하고 싶은 문제일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명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소명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나를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나를 씻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려 노력할 때 나의 하루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의 소명, 나의 한 주 가운데, 나의 한 달과 나의 1년과 인생 가운데 보이시는 그 소명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여러분이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으신 가장 선한 길, 좋은 길, 때에 맞는 최고의 길을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명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 청년들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 내가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소명을 찾아가고 그 소명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의 모든 부족함과 죄들은 날마다 씻어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귀 기울여서 정말로 주님이 나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방향을 하루 가운데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또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그들의 건강과 그들이 나가는 방향들을 지켜주시고 또 어떤 곳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한 주 동안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시작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이 나아가는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지경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광고 좀 드릴게요. 예배 참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포함해서 2주간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내 확진자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청년부 스포츠 모임은 당분간 쉬고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세령 형제한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심쿵은 청년부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대신방 심쿵은 한 주에 최대 3명까지 있지만 이것도 당분간 모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일의 성경 통독은 11월 4일까지인데 하루 3장으로 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통독표를 따라서 계속 체크하면서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리더 훈련 2기와 예수 동행일기 1기 모집이 있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현재 2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한 상태고요. 4명이 모이게 되면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언제든지 유지만 조금 원래 마감이 좀 지났죠. 그러니까 지금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고요. 일시하고 장소는 이제 그때 모임 4명이 모인 뒤로부터 저희가 조율하려고 하겠습니다.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밤 9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